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니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가 아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했던 TV 드라마 중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물론 저는 다 보지는 못했지만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부촌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이 고3 된 자녀들을 최고의 학교에 넣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그런 정말 스카이 캐슬, 하늘 높은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때에 그 학부모들의 자녀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교사를 모시게 되는데, 정말 탑 오브 탑스, 최고의 지도교사를 영입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지도교사가 개인 부모 면담을 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 눈을 보면서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 예 이렇게 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면은 저는 아이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사인을 하고. 근데 하다 보면은 아이 성적이 빨리 오르지도 않고 불필요한 과외를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내 교육 철학과도 맞지 않을 때에 눈빛만 봐도 부모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못 믿으시면 오늘이라도 그만두십시오. 아니에요 선생님, 믿어요 하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살 때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놀라운 것은 얼굴에 믿는지 안 믿는지도 다 나옵니다. 참 믿음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49주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50년 우리 교회의 역사를 가장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성령도 있고 기도도 있고 정말 사용할 단어가 너무 많아서 축복된 교회인데,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딱 좀 들어왔던 단어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49년 무엇으로 이곳까지 왔는가 하니 믿음으로 왔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한데 정말 놀라운 것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추상명사예요. 그렇죠? 믿음 한다고 뭔가가 대단한 게 아닌데, 오늘 본문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했고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희한한 게 하나님은 힘 있는 자, 뭐 권력 있는 자,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이 있는가 보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믿음 하나만 있으면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난 49년, 50년의 역사에 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다 하는 그런 간증을, 비록 저는 43주년에 와서 42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하지 못하고 지난 6년의 세월을 지나온 것 뿐이지만 역사를 더듬어 보니 우리 교회는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이 아니고는 올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독특하게 또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저 사람이 예수 믿어 교회 다녀라는 말만큼이나 많이 쓰는 게 저 사람 믿음 생활해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만큼 믿음이라는 게 우리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교회의 1대 목사님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김준기 원로 목사님, 2대 우리 피영민 우리 침례신학대학 지금 총장님, 그리고 3대 목사인 저까지 50년 역사에 담임 목회자가 3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교회가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참 1대 2대 목사님이 무엇으로 목회를 해오셨을까 생각하니 우리 1대 목사님하고 오래 목회를 함께 동력하신 여기에 앉으신 분들은 기억나는, 우리 목사님 하면 생각나는 찬양, 믿음만이 능력이 일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시니는 그 찬양이잖아, 그렇죠? 그 신목소리 천국 다니시면서 밤낮 없이 설교하시는 것 때문에 목이 성할 날이 없으시고 찬양하던 거기에 우리 제가 왔을 때 제일 많이 듣고 우리 조경식 장로님 제일 많이 흉내내시는 믿음만이 믿음만이, 그분은 그 찬송으로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본인 눈앞이 깜깜할 때 너무 큰일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이끌어 가야 되는데 당신인들 안 두렵고 당신인들 이게 정말 고개가 갸우뚱 안 되겠습니까만 그때마다 그 찬양 왜 그렇게 많이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니 당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만이 뭐라고요?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이대 목사님 오셔서 개혁주의의 5대 근본 교리에 솔라 스크립투와 오직 성경,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외쳤던 1대 2대 목사님의 가장 핵심이 믿음이었다는 것, 우리 교회를 이끌어왔던 이것이 믿음이었다는 것. 믿음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렇다면 로마서 1장 17절에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이 말씀 하나에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말씀 앞에 고꾸러졌다고 하는데 바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 믿음 세 번이 나오는데 좀 설명드릴게요. 우선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믿음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많이 읽었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 읽으면 이해 잘 안 되실 겁니다. 믿음은 믿음이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게 아니라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건 첫 번째,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있지요. 예수님 처음 믿었던, 구원받았던 그날,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세상에서는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 많은 증거가 쌓여지고 쌓여져서 에이 안 돼, 저거 안 돼, 왜 안 돼, 여기 증거가 있는데 증거를 수집하고 이건 되겠구나 해서 증거 뒤에 따라오는 게 믿음이거든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는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나 오늘 믿겠다라고 믿음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믿음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오늘 생기게 된 것은 믿겠다는 그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가졌냐 그러면 나는 믿기로 결정하니 믿음이 왔더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증거를 1000개를 갖다 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요. 눈에 보이는 증거, 손에 잡히는 증거, 귀에 들리는 증거 없어도 나 오늘 믿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진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결단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결단을 한 것뿐인데 믿겠다고. 진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들어왔으니까 나의 믿음의 시작은 믿겠다는 결정으로 믿음이 왔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좀 넓게 펴면 예수 믿는 참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믿음이 필요 없어가 아니라 믿음으로도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믿음 안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죽기 전에도 믿음 하나 붙들고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나 주님 믿고 왔습니다 해서 그 믿음과 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도 믿음, 그리고 중간도 믿음, 마지막도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하는 그 의미도 가지고 있으니 두 가지 의미입니다. 믿어야 믿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 안에 살다가 믿음 붙잡고 주님 앞에 선다는 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남으로 믿음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믿음 생활을 평생 했죠. 그런데 사도로 살면서 바울이 자기의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수도 없이 흔들렸을 겁니다. 퇴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지중해의 깊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 믿음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고생을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왜 내가 사서 고생을 하는가? 하나님 보고 계시나? 하나님 정말 주신 사명을 내가 받아서 하는 건가? 내가 하나님 주시지도 않은 사명 나 혼자 발버둥 치고 있는가? 수도 없이 믿음이 태평양 바다에 떠내려갈 뻔했고, 수도 없이 몸은 빠져나왔지만 믿음은 감옥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수도 없이 내 믿음이 흘러 떠내려갈 때 그때마다 믿음을 챙긴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계셔. 하나님 주신 사명 맞아. 나는 내 목숨 다해서 이 믿음 흔들리면 야 정신 차려, 믿음 놓치면 안 돼, 믿음 놓치면 안 돼. 막 일주일 동안 그 지중해 바다에 떠 있을 때 그 깜깜한 밤에 믿음이 흘렀더니 믿음 이리 와, 믿음 이리 와. 그리고 믿음을 붙잡고 믿음 붙잡다가 그가 죽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쓴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마지막 책이고 디모데후서 4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을 때 그가 유언으로 쓴 게 디모데후서 4장인데, 그때에 나는 이제 죽을 때를 알잖아요, 사람이. 나는 이제 내 몸 하나 물 하나가 다 옛날에 부었던 드링킹 오프링처럼 관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기약이 다가왔으니 하고 4장 7절에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래요.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마지막 단어가 뭐죠? 하나님 이제 조금 후에 주님 뵐 텐데 다행입니다. 믿음 지켰습니다. 그 또 내려가던 믿음, 그 주님 앞에 내가 흔들리던 믿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 바울은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 안에 살다가 죽을 때까지 믿음 안 빼앗기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곧 뵐 텐데 나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1장 17절 뒤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 죄인이 의인 되는 건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
오직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것이라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 그것뿐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남은 생애를 믿음 안에서 살리라. 의인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지고 받는 건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 받는 거는 하늘나라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첫 믿음은 구원의 선물을 받고, 둘째 믿음은 상급의 선물을 받는 것, 그리고 셋째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들어갈 때는 천국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 살아내야 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아까운 시간 놀러 가도 되는데, 이 비좁은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다면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99%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니까요. 99%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는 믿는 자의 무리라고 그랬거든요. 믿는 자의 모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시작한 그날부터 이제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자라나야 하고, 어떤 조그만 일에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되고, 믿음이 날이 갈수록 커져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생애에 이루어야 될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믿음 안에 거하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나중에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 진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눈이 감기는 그때에, 아, 주님 나 부르시는구나 할 때 마지막 호흡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뱉는 단어가, 주님 나 믿음 지켜냈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 신앙 포기하고 싶었고, 그 많은 아픔 속에 주님 떠나고 싶었던 적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여 날 붙들어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제 믿음 주의 은혜 때문에 지켜내었습니다. 그 고백이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믿음이 앞에 가는 교회입니다. 믿음이 앞에 가는 교회. 여러분, 세상은요,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 많은 경험 뒤에 믿음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큰 일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이 일이 될지 안 될지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되려나? 되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믿음이 제일 나중에 도착을 해서 되는구나 하고 나 이제 믿어지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증거가 나오고 맨 나중에 쫓아오는 게 믿음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증거 수집이에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다가 안 돼 하다가 되다 보면 되면은 되네 하고 믿음이 그때 도착해요. 교회는 어떠냐면은 믿음이 앞에 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딱 주었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셔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돼요. 아무것도 현실이 안 되는데 돼 하고 믿음으로 믿으면, 그 믿음 가지고 가다 보면은 증거들이 막 따라와요. 간증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먼저 믿음이 앞서가고 그 뒤에 현실이 막 간증으로 따라붙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흘러가는 곳이 교회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9% 지금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싶은데, 일을 하실 때에 이 교회에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실까요? 이제 안 보셔요. 믿음이 다 있는 줄 아시니까. 믿음의 유무를 안 봐요.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저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시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냐 없냐를 안 보시고 뭘 보시냐면 믿음이 크냐 작냐를 보셔요. 작은 믿음이면 책망하고 큰 믿음이면 칭찬하시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믿음을 안 찾으신다니까요. 믿음은 당연히 있어요. 뭘 보시냐면 크냐 작냐를 보셔요.
크면 사용하시고 작으면 책망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믿음이 있냐 없냐 안 보셔요. 이 사람은 믿음이 감당할 만하게 크냐 작냐 이걸 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고 많은 세미나와 부흥회도 가게 되다 보니까 교회를 가다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업적이 많은 교회들도 있고 그런 일에 현재 진행형인 교회도 있는데 참 좀 특이합니다만은 가보면 믿음이 보여요. 교회의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더 큰 교회가 있고 이 교회는 믿음이 어디에 있지 해서 없지는 않을 텐데 너무 작아서 믿음이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게 느껴져요. 말로는 딱 표현을 못하지만. 교회 일을 하잖아요. 교회 일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하잖아요. 또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큰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교센터를 선교지 짓는다든지 교회가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어떤 건축을 한다, 뭘 한다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교회는 믿음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건축하거나 프로젝트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딱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기도나 확신이나 믿음이 아니라 제일 먼저 꺼내는 게 계산기인 교회가 있어요. 계산기. 그래서 이 일은 우리 성도 대비 이성적이냐 합리적이냐 상식적이냐 계산기가 답이 나오냐 안 나오냐, 세상에 이런 사례가 있냐, 통계적으로 확률, 파서빌리티는 얼마나 높으냐 다 따져가지고 이거 계산기 답도 나오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통계도 있고 성공 사례도 많아, 그럼 해야지 해서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들의 계산 중에 믿음의 분량이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계산기에 답이 나오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성공 사례가 많고 이게 여러 가지로 성공 확률도 굉장히 높아서 믿음을 빼고 그 일을 하면은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답하기 전에 제가 답 드릴게요. 혹시 틀린 답 할까 봐. 성공합니다. 무조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계산기 답도 나왔지, 합리적이지, 상식적이지, 성공 사례 많지, 성공 확률 높지 해도 주님 안 도와주셔도 그건 돼요. 그러니까 성공한단 말이죠. 믿음 없이도 교회 일 할 때 됩니다. 안 된다는 거 틀린 말이에요. 당연히 돼야 정상 아닙니까? 계산기 답 떨어졌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성공 사례 높고 임상실험 많이 된 교회 통계도 높고 당연히 돼야죠. 그래서 성공을 이루고 나면 그 교회는 남는 게 뭐냐면 딱 계산기만 남아요. 아무 간증이 안 남아요. 아무런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이걸 이루는 게 별로 목적이 없어요. 이걸 이루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커지는 걸 원하시는 거지, 이걸 이루었냐 안 이루었냐는 하나님한테는 정말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영어 piece of cake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고 성공했냐가 아니라 믿음 커졌냐를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계산기로 해서 성공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다음에 더 큰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뭘 꺼낼까요? 계산기 꺼내죠. 두드리죠. 계산 떨어지면 하고 안 떨어지면 안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계산기가 이끌고 가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무슨 일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순종을 해서 가는데 눈앞이 깜깜해. 계산기 아무리 두드려도 계산기만 깨지게 생겼어. 계산이 안 나오니까 계속 쳐보는 거지. 생각하면은 염려가 돼. 통계적으로도 성공 사례가 별로 없어. 상식보다 더 뛰어넘는 것 같아. 그런데 아무것도 제대로 다 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확신이 있어서 믿음의 분량이 들어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고 믿음을 항상 넣어가지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하시거든요. 믿음이 함께 있을 때 그곳에 들어가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루어져 버려요. 세상이 고개를 흔들면서 기가 차다고 그래요. 저거 안 돼야 정상인데 돼버렸네.
저게 어떻게 되지?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으로 이루어낸 일에는 건물이나 성공 사례가 남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큰 믿음이 남아요. 되는구나. 벽돌보다 많은 간증이 남고요. 할 때마다 안 되는 중에 역사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가지고 이게 믿음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셔도 믿음 준비가 되어 있으니 또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교회는 100가지를 해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꾸 커지는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계산기가 이끌어가는 교회, 믿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계산기는 던지고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산기와 믿음이 함께 가야 하지만, 그리고 책임 맡은 사람은 계산기 두드리질 정도로 두드려야 돼요. 왜? 책임 맡았으니까. 물론 책임 맡은 분도 믿음의 분량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저를 비롯하여 다 있어야 되지만 어느 지점에 가잖아요. 제일 행복할 때가 믿음과 계산기가 딱 떨어질 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어느 지점에 가면 믿음이냐 계산기냐를 선택해야 될 때가 와요. 그 지점에서는 믿음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믿음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49주년의 역사를 쭉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을 너무 많이 하고 세계 침례교 연합에서 10,000명 침례도 미사리 조정 그게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다 쓰임 받고 총회장으로 1대 목사님 그리고 또 2대 목사님 이렇게까지 많은 사역을 했으니까 사역을 제가 일일이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까지 오게 된 경위만 잠시 살펴봐도 제가 봐서는 우리 1대 2대 목사님 계산기 두드려서 답 나온 거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계산기 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근데 아니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될 것 같이 보이는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나고 보면 아니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설명 좀 드려볼까요? 이게 말이 되는 말인지. 1976년 2월 1일에 우리 교회가 강남구 청담동 69-4호 학동빌딩 3, 4층에서 개척이 됩니다. 1976년 2월 1일. 지금 저게 지금 폴바셋이 있는 강남구청 그 사거리 폴바셋이 있는 그 건물이라 그래요. 저기 독서실도 있었으니 지금 생각해 보면 저 독서실 진짜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주야 밤낮 없이 외치는 그 소리에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하다가 생각 바꿨습니다. 복 받았다. 저 사람들 맨날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으니 독서실까지 흘러가지 않았겠나. 틀림없이 명문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 저렇게 1976년 2월 1일 한 40여 명과 개척되어진 교회가 개척한 지 1년 9개월 만에 1977년도에 바로 그 건너편 지금 우리 성전터에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 기공 예배. 개척된 지 1년 9개월 만에 기공 예배를 드려요. 이건 계산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저기에 땅을 사서, 저기 강남 땅인데 많이 살 걸 그랬어요. 많이 살 걸 해야 돼. 기공 예배를 드리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그러고 77년 11월 4일에 시작했던 게 1981년 6월 14일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공하고 완공했을 때까지를 보니까 3년 8개월 걸렸더라고요. 3년 8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보다 지금 몇 배로 큰 교회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 허가 받고 교통 영향 평가 받고 모든 평가를 받고 난 뒤에 건축해서 지금 세우는데 기공해서 완공까지 3년 반 우리가 걸리는 거니까 전체 5년 정도 걸리는 건 지금 우리 눈에는 길게 보이고 아직도 안 지어서 하지만 굉장히 빨리 짓는 거예요. 저때 기공해서 완공까지 3년 8개월이 걸렸으니까. 개척한 지 76년에 개척해서 81년도에 본당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다는 것도 계산기로는 안 됩니다. 자, 저렇게 드리고 난 뒤에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해 1982년 8월 28일 날 저 양수리의 수양관 베델 성전을 기공하게 됩니다. 저기에 계셨던 분도 여기 앉아 계시죠.
베델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다음 해에 불과 1년 2개월 만에 저렇게 시작을 해서 베델 성전,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바울관, 그리고 두란노관까지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계산기로는 안 되는 일이죠. 저게 그냥 저게 아닙니다. 신년 여름 성회에 전국에서 몰려 들어가지고 여름 수련회 집회와 함께 했고, 목요일마다 전국의 성령 집회에서 교회들마다 몰려 들었고, 그리고 한신 목회자 세미나라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목회자 이중표 목사님이 하셨던 세미나에 10몇 년 동안 저기에서 전국의 목회자들을 깨웠고, 저 온누리 교회 경배와 찬양에서 시작했던 경배와 찬양학교가 저기에서 10몇 년 동안 학교를 해가지고 전국의 예배를 살렸고, 장신, 총신, 무슨 신학대 상관없이 서울에 있는 신학대 여름 수련회는 다 저기에서 신학교를 깨웠고, 집회로 교회들 깨웠고, 신학교 깨웠고, 목회자들 깨우고, 예배 깨우면서 쓰임받았다 이 말이에요. 일대 목사님 전국으로 다니시면서 집회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양수리 수양관 봉헌을 기공을 시작하고 1982년도에 기공을 시작하고, 교회 또 본 교회는 83년도에 정확히 우리가 본당을 짓고 난 뒤에 2년 3개월 만에 다시 교육관을 기공하게 됩니다. 저기에 지금 풍선 올리고 있는 분들도 여기 있는 분 계실 거예요. 본당 하나님 앞에 봉헌 후에 2년 3개월 만에 시작하여 1년 3개월 만에 교육관을 다 완공하고 우리가 전체 전경이 이렇죠. 우리 강남에 다른 빌딩들 세워지기도 전에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차세대만 3,000명이 넘어가지고 5,000명까지 갔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만 해도. 저렇게 43년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겠어요. 저기에서 하다 보니까 43년 정도 건물이 되다 보니까 본당도 교육관도 안전등급이 둘 다 D등급이 나와서 위험 건물 판정이 난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등급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대 목사님께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건축하자라고 해서, 제가 부임하기 9년 반 전에, 제가 부임하기 전입니다. 건축 제가 시작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시작하기 오기 전 9년 반 전에 2010년 7월 11일 날 새 성전 건축을 위한 100만 시간 기도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대 목사님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 지금 꽤나 파릇파릇하신데 주먹을 들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던 위원장님들이죠. 저 뒤에 100만 시간 기도라고 쓰여져 있는 저거, 제가 부임하고 났을 때 숨이 턱 막혔던 게 저 숫자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3번이나 건축하고 와서 다시는 건축 안 합니다 하고 왔는데 붙어 있었던 저 어마어마한 배너가 여기 100만 시간 해서 주보를 보니 78만인가 시간을 채워놓았고 22만 시간만 채우면 시작해야 되고, 교회 밸런스를 보니까 헌금도 건축 헌금도 적지 않게 해놓은 상태에서 1년 동안 저는 못합니다 하고 침묵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10년 준비해온 거 목사가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되는 거고, 성도들 할 마음 하나도 없는데 목사가 하자 그러면 하기 싫어도 다 해야 되냐? 무슨 그런 목사가 있냐? 10년 동안 준비해왔으면 네가 순종해야지 하니 아멘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성전 건축을 기치를 높이 들고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를 움직이고 세우는 그러한 우리 건축을 하자고 시작되어서 우리가 오늘 이 임시처소에 있는 거고, 여기에서 앞으로 2년 반 정도 더 지나면 2027년 9월 몇 달 땡겨진다는 말씀도 하지만 정해진 시간은 2027년 9월에 우리가 입당하게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우리 본당이 우리 수도 없이 봐왔던 저 곳에 이제 예배를 뜨겁게 그 안에서 우리가 드리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지난 50년 우리 교회의 세월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왔을까요? 계산기로 왔을까요? 믿음으로 왔습니다. 물론 계산기 다 하나님 성경에서도 막루를 짓되 계산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것을 다 갖춰야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이대 목사님도 오셔서 저 성전을 TNR이나 본당이나 리모델링을 하실 때에도 성전 건축에 준하는 사역들을 하셨죠. 우리 일대 목사님 저 건축을 하시고 교육관을 지으시고 저 양수리 수양관 하실 때 제가 곁에 안 있어서 모르지만 제일 많이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충직자들에게 제일 많이 들으셨을 말씀이 이걸 겁니다. 목사님 계산이 안 나옵니다. 목사님 지금 계산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릅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 위에 주차장을 삽니까? 왜 저 위에 그걸 삽니까? 왜 지금 수양관에 그걸 짓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분은 교회가 싫어서 그랬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해서 그랬겠죠. 근데 우리 목사님도 그 말이 맞는 말처럼 들려요.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 눈 감으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무엇으로 거부합니까? 그러다 보니 저는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부르셨는지 이해가 돼요. 저도 미국에서 그런 비슷한 시간에 17년 지나면서 건축을 3번이나 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왜 부르셨는 줄 아세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면은 성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한 노래예요.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는지, 지금 하는 게 맞는지, 진짜 내가 제정신으로 하는 게 맞는지, 구태여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거 해서 내가 정말 망신당하는 거 아닌지 흔들릴 때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누구를 향해 부른 겁니까? 자기 믿음을 챙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 붙들고 왔다고, 하나님 주신 그 큰일 믿음 없어서 못했다고, 고개도 못 들어서는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당신을 깨우는 찬양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큰 일 앞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크게 지었다고 기뻐하시기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를 보고 건축 뒤에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건축, 믿음의 분량이 사실 상당히 많은 건축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하고 계산기도 잘 두드려야 되는 건 맞아요. 계산기도 믿음도 같이 가야 하지만 어떨 때는 둘이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경기로 건축에 동참을 하지만 불과 3년 전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마음도 달라지고 경제적 형편도 달라졌을 수가 있고 그때 생각했던 내 경제 사정하고 지금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헌신을 할 때도 계산기 먼저 두드려야죠. 경제의 원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의 분량이 빠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믿음으로 헌신해서 오게 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우리 건축하면서 13번의 세움 설교를 제가 건축 설교를 하다가 지금 한 2년 동안 안 하고 있죠. 차곡차곡 제가 지금 계속 간증을 쌓고 기록해 두고 있어요. 오늘은 세움 설교가 아니라서 나중에 할 때 다 간증하겠지만 어떤 믿음으로 어떤 분이 헌신했는지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것도 자세히 나중에 한번 말씀할까 해요. 지난 여름이죠. 7월 달 우리 오크밸리에서 여름 축제를 할 때 저녁 집회 그렇게 뜨겁게 드리고 난 뒤에 전부 숙소로 갔을 때에 이제 50대여간 40대 후반의 한 남자, 우리 성도님이 그때 예수를 안 믿는 분이고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안 믿는 분인데 그날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버린 겁니다. 사촌형이 저를 찾아와서 우리 동생 오늘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 만났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 동생이 왜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덩치가 이만한 남자 40대 후반, 눈물 콧물이 여기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 은혜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한수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을 그날 영접을 한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불과 지금 1월 달이니까 한 7개월 지났습니다. 7개월 지났는데 그 사이에 간증도 많으니까 다음에 하고요. 한 2주 전에 저를 찾아와서 성전 건축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7개월 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 성전 건축 헌금을 하는데 자기가 살던 집을 팔았어요. 살던 집을 팔아가지고 그 큰 헌금을 한 거예요. 어떨 때는요 목사도 걱정이 되는 헌금이 있습니다.
뭘 이렇게까지 헌신을 하시냐고 제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너무 제가 감격이 되지만 그 간증이 쓰여진 편지를 보는데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이 좋은 예수를 만나고 보니 우리 교회가 이기까지 올 때 50년 걸렸는데 지난 50년 우리 교회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50년 세워오는 동안 자기가 기여한 시간이 1분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예배 문 열고 나갈 때마다 저 벽에 100만 시간 기도 올리는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저 100만 시간에 자기 기도가 1분도 안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 엄청난 사랑을 혼자 받아서 되겠냐고. 저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들 따라가려고 하니 까마득해서 조금이라도 더 따라가고 싶어서 이것 외에는 방법이 안 들더랍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안 드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옛날에 저희 간증을 듣고 목사님 미국에서 교회 건축하는데 집 팔고 차 팔았다는 얘기 들고 그럼 나도 집 팔아야지 하고 집 팔고 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것 때문에 후배들이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오늘을 보십시오. 이 오늘이 있는데 지난 50년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교회가 어느 날 뻥튀기처럼 좋은 교회가 등장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항상 앞서갔던 교회였기 때문에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불같이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상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 좋다 안 그러고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믿었다 이 뜻이에요. 계산 안 나오는데 집을 나서고 하나님 보여주실 땅 보지도 못해놓고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가 힘있고 돈 있냐를 찾지 않고 어떤 교회가 가장 믿음이 크냐를 보시고 그걸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 교회를 통해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그런 성도를 통해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서 들어가는 저곳은 우리가 월드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뜨겁듯이 대한민국 6만 5천 개 교회 중에 십자가 세워지고 힘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자꾸 욕해가지고 정신 차립니까? 요즘 교회들 다 썩었다고 목사가 계속 그런 얘기나 해서 힘내고 싶은 목사도 다 날개 꺾여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누가 그런 사명 받은 사람은 채찍 때리는 사명도 있어야 되겠지만 최병락은 그런 사명이 체질도 아니에요. 저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야단치고 싶지 않고 조금만 도와주면 저 교회 살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도시 바꾼 것처럼 저 교회 하나만 살면 그 마을이 바뀌고 그 도시가 바뀔 텐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서 대한민국 6만 5천 개 교회 1년에 우리가 계속 50개 100개 교회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배 살려주고 지역사회 살려주고 우리가 저 강남중앙 침례교회 본당에서 그 월드 사역을 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깨우는 사명, 수많은 선교사님들 계속 파송하는 사명, 아까 우리 청소년들 올라와서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강중침에 가서는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금기어처럼 사용되어져서 다음 세대가 넘쳐나는 교회. 외국에 나가보세요. 코리아 알고 서울 몰라도 두 손만 겹쳐서 흔들고 강남스타일 하면 강남 다 알아요. 오빵 강남스타일 하면 다 알아요. 같이 춤춰요.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아주 절정의 시간에 강남이라는 곳에 우리 교회 그것도 지도 접으면 맨 한복판인 강남 중앙에 세워놓으시고 건축하게 하셔서 강남 중앙 침례교회 사역을 통해 열방을 움직일 수 있는 어쩜 이렇게 시대까지도 하나님 맞추셔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저는 이 일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에 동참으로 말미암아 큰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에 주시는 놀라운 상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찬양, 우리가 WORLD를 담아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고 만들었던 찬양,
오늘같이 창립 감사 예배에 부르기에 더 적절한 찬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를 세우셨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두운 곳에 희망됐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상을 흔들어 깨우라.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져 주의 거룩을 나타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50년을 주의 은혜로 살아왔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5000년을 주의 은혜로 살아가리. 교회여 일어나라. 모두가 예배하는 교회. 교회여 일어나라.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교회여 일어나라. 나눔과 성령이 있는 교회. 교회여 일어나라. 예수의 제자로 사는 교회. 교회여 일어나라. 모두가 예배하는 교회. 교회여 일어나라.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교회여 일어나라. 나눔과 생명이 있는 교회. 교회여 일어나라. 예수의 제자로 사는 교회.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올립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기사를 행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제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게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왔듯이 저도 믿음에 뒤처지는 자 되지 않고 믿음이 앞에 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이 앞에 가는 교회로 계속해서 앞으로도 50, 500, 5000년 사용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 열방이 주님 앞으로 움직이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큰 믿음 주소서. 큰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믿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믿음 보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멈추지 않고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교회여 일어나라.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교회여 일어나라. 나눔과 생명이 있는 교회. 교회여 일어나라. 예수의 제자로 사는 교회. 지난 49년 50년을 언제나 믿음을 앞에 세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에 맨 앞장서신 우리 일대 이대 목사님 수고와 우리 원로 장로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를 칭찬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놀라운 상급으로 하나님 가득가득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어느덧 그 선배의 자리에 서서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해 하나님 또 사명을 받고 서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가슴 뛰는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앞으로도 믿음이 앞에가는 교회가 되어 무슨 일을 하나님이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 불가능한 중에 가능을 만들어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서 세상에 소망을 주고 대안을 주고 길을 열어주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지난 49년을 감사하며 예배하고 앞으로 50년, 500년, 5000년을 기대하며 헌신하며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